이 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이달에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은 하나요 귀는 두 배이니 잘 듣기를 입보다 두 배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말씀에서 나며 말씀은 믿음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믿음이 더 큰 간다는 사실이요. 또 그 말씀은 내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믿으면서 오늘도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군대로 말하면 계급장이 내가 도대체 뭐냐, 그걸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지위를, 신분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물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찬양 하나 드리고 했는데, 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너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은혜가 가사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힘이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이 있어야 어든지 힘이 될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이고 안 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돈이 최고다, 돈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그 사람은 명예나 뭐 여러 가지로 그 할 거예요. 또 이 나라는 뭡니까? 국방력이 힘이다. 이래서 힘 있는 나라 보면은 대다수가 뭐 미국, 중국이 막 힘겨루기로 뭐 국방력, 뭐 전투함이니, 여러분 또 뭐 이 군함 같으면 뭐 비행기가 싣고 거기에 어느 한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막강한 그런 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라고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이 힘이라 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거품적이고 안개가고 구름질 다 사라지지만은 영의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좋지. 영혼만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범사는 평범한 모든 일을, 그 물질적인 세계, 물질만은 뭐하느냐, 건강까지 하나님 챙겨주셔서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힘이 뭐냐? 오늘 말씀의 힘이다 이겁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멘 하시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믿어집니까? 정말 이 말씀 힘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대. 왜?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배부르면은 배부른 대로,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갔다가 또 푸른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이 힘이다. 그래, 말씀이 힘이라고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 좀 대주세요. 어디 백과사전을 되겠습니까? 세상에 미국 나라 굳건하고 막 강건한 이 광대국 이름 되겠습니까?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1.1도 가감이 없는, 역사적으로 구약기 신약이 4,000년 이제 6,000년이요. 그런 성경이 1.1도 가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 변하고 변질되고 먼지털이 없어지지만 우리도 변하잖아요. 이렇게 얼굴에서 주름지고. 근데 안 변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성경 거룩한 말씀은 그때로부터 구약 때로부터 지금까지 1.1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번역이니 개혁이니 이렇게 쉬운 말로 했지 핵심적인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변질됨이 없고 가감도 없이 지금까지 온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장 1 태초란 것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 1, 2서 3절 지은 요한 1서 3절 보면은 거기에 태초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 하나님이 힘이 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이죠,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오늘 제가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글도 보입니까? 네, 로고스. 영자로 로고스인데, 영어로서는 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는 목사나 전도사가 뭐라 하냐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헬라어로 히브리어 말로 하나? 영어로 안 하고, 영어로는 바이블이 하잖아요. 근데 왜냐니까 이 성경이 처음 히브리, 구약 성경 때는 히브리어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사도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헬라어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된 것은, 우리 한글로 선교사들 왔을 때 전부 한문이고 까막눈이고 눈이 안 보이는 눈은 있는데 그런 없어요. 그런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한글 보편을 전국 3.7 반포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 까막눈을 띄우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지만, 그때의 이 성경의 번역이 이제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 신약 시의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말로 로고스라면은 이것은 헬라어로 헬라어로 찾아요. 이게 헬라어로 뭐 핵이 헬라어입니다. 보입니까? 제가 저도 뭐 잘 못 써서 그리다시피 그려왔는데 헬라어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우리말로 보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말씀하고다,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지금 표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이게 로고스,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이게 헬라어의
원어의 본뜻은 히브리의 본뜻은 이렇고 우리말은 이렇다. 항상 거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지 찾는 걸 잘 못해서 책을 사전을 막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보긴 합니다만은 그 보면은요 언어를 꼭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원어를 따는 거예요. 로고스의 헬라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이것은 두나미스라 이렇게 말하면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건 제가 많이 썼습니다. 말씀이 두나미스는 데나미스는 뭐냐니까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으로 산을 뭉개서 턴들을 내고 폭발력. 그래.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면 아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는데 존다 이건 조는 거는 목사 책임도 있어요. 말씀을 지루하게 하고 햇말도 하고 마치겠다 끝마치겠다 하고 계속하고 이 목사가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눈 딱 부릅뜨고 예? 눈 바로 뜨고 해병대일 때 갈 때 딱 눈은 10m 전방 어깨는 펴고 그리고 악을 기르자 50줄 뒤에 51줄 100줄까지는 기르자 악을 기르자 구호에 악을 기르자 6주간 해병대 훈련에 죽을 뻔한데 말하면 나가라 미리 탈영해 나가라 한 명이 지네 아빠도 탈영하다 잡혔어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쟤는 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병대 가서 욕도 배우고 막걸리도 뭐 안 마시면 안 되니까 마시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앉아 있는데 생각을 다른 거 하는지 뭔지 이래 되면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잘 못 가르칠 책임이에요. 여러분 말도 눈 딱 전방에 앞을 보고 앞을 봐야 돼요. 보고 딱 듣고 왜?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자 헬라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여기 호코마라는 말을 히브리어 써봤습니다. 호코마. 근데 자 아까 헬라하고는 좀 이 히브리어는 이 각을 쳤어요. 뭐 사각 했다가 동그라미 했다 이렇게 막 저도 뭐 써서 뭐 그려다시피 히브리어 썼는데 이 호코마라는 뜻은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이 지혜 지식의 진리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헬라어는 이런 것이 표현이다. 이 헬라의 로고스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히브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진리니까 히브리어는 호마다 이렇게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맛배기로 보는 겁니다. 예.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또 헬라어로는 이렇게 하실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원문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입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든지 있는지. 자 하나님 말씀은 저는 학교 국어 때 배울 때 말씀은 한번 갈로 열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여기 풀이를 딱대기 쭉 줄 것어요.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 따지면 믿으면 단순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단순해야 돼. 믿으면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한 저기 한번 했지요. 쟤는 한번 집사님들 다 논아줬어요. 집사님 신자의 권세를 가지세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이 신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실행했던 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믿는 건 단순하게 돼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만 살아있다. 그 활력이 있다. 활력, 동력 있다. 동력. 막 동력이 있어야 막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재용 사장하고 그 부사장들이 그 처음 안 줄여줬어요. 그 칩 만드는 거, 예, 바이오 만드는 거를 천장으로 막 돌아다니대요. 그 지금 네 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만, 미국. 또 한 나라 어디지요? 대만이 아주 잘한대요. 중국도 없어요. 대만, 우리 대한민국, 미국, 미안합니다. 한 나라 생각이 안 나니. 이 네 나라밖에 없는데, 예? 이거를 지금
내 나라가 동맹을 하자 이래 다 동맹했어요. 대만까지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동맹을 못 했어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동맹을 해버리면은 중국이 옛날 사드에 어디냐 경상북도에 나왔을 때 경제보복처럼 할 거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러나 우리 자주 국방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지 중국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다 해놨어요. 우리는요 뒤에 일본이요 망치 들고 있죠. 위에는 북한이 있죠. 옆엔 대중국이 있죠. 위에 러시아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딱 포위대가 있는 나라, 이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머나먼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 맺었다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정말 잘한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암살하라 이랬대요. 그래서 차마 마지막으로 물어봤대. 뭐 해주면 당신이 말 듣겠느냐 하니까 동맹해달라. 그래 동맹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뭐 답답해서 조그만 대한민국하고 동맹할 겁니까? 우리한테 뭐 언조받을 게 있다고요.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뭐 사람 오면 물자만 대주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 목사 이러면 안 되지만 푸틴을 누가 암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아팠더니 민간에 하나가 생각 잘못이 그 사람은 전략적으로 딱 그 한나라 군주가 끝까지 이제 해먹으려면은 뭐 일으킨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영웅이 되거든. 정말 아이러니할 수. 여러분 본질을 얻어가겠습니다. 활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동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좌우에 어떤 날생금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의 표현을 제가 두나님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팍 살아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고 그리고 좌우에 날생금 칼이 있는데 너무 예리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 혼영 우리 심령 다 아닙니까? 우리 혼영 다 있잖아요. 여기요. 혼 나갔다 정신 나갔다 말입니다. 정신 나 육체는 안 죽었어요. 육체가 죽으면 혼도 나가 정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안 떠나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영혼이 가갖고 저 밑에 동네 가느냐 위에 가느냐는 거든요. 그것도 그걸 포함해서 뭐냐 관절이 뭡니까?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마디. 뼈 사이 마디가 없으면 뼈가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우리 신체 중에 뼈는 건물의 철근입니다. 건물에 철근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철근을 밑에 철근에 방석 깐다 그러지요. 저는 개척교회만 4군데 해봤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4군데 다 지어봤어요. 처음에 서리대 건물로 이렇게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만한 6층 빌딩 건물을 비워봤고요. 또 상가도 봤고요. 그래서 늘 은행을 끼고 했어요. 그래서 늘 은행에 담보하고 이래 하고 이렇게 4번째 온 거예요. 4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서 4층 6층 저 모르는 데 아파트 하고 전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르는 데 교회로 다 돼 있습니다. 그냥 교회로 다 바쳤어요. 여러분 등기등본을 떠보면은 규정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출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익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공익재단은 개인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쓰는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리동 이 양반 그 세무 회계사에 다 맡겨가지고 작년 한 해만 해도 걔네 뭐 대차 대자표 주식회사 사는 것처럼 그 형식을 다 했더라고요. 모르는데 교회 그만 한 권이라 그냥 그 임대하는 모든 거 갖고 서부전 세무서에 다 돼 있는 뭐 내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람은 나는 집사람밖에 없어요. 자식들 다 결혼했으니까 홀가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혼과 영 관절 이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거 골수 머리 아니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뭐가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얼마나 강하고 큰지 그뿐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타인도 다른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는 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는 2가지 말씀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앞에, 내가 그 앞에 다 적나라하게 나타난 결산 받을 때 말입니다. 예? 회계 결산 받잖아요. 우리도 연말 가면 회계 결산 신년 초에 하잖아요. 결산, 인생의 결산, 그렇죠? 예?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신자들은 집사님들 열심히 했는데 1달란트 받는 신자는 아이고 이거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혼날 거 딱 무당이 묻어놨다가 깨어르고 악한 종이라는. 제가 지난주에는 악한 종은 아니고 여러분 깨어른 종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악한 종이라는. 있는 것까지 빼앗았어. 어디 하나도 없어. 바꿔도 내쫓아라.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 끝없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갚아주는 공의 하나님. 적대적입니다. 사랑과 공의는요. 공의하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해서 배가로 난 거잖아. 착하가 충성된 거야. 내게 충성하지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감을 주는 게 하나님의 교회요. 나는 편안하다 예배만 시간 드리고 가니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 아무것도 안 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래야죠. 여러분 제가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는 좀 바빴어요. 자, 결산반을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끔 하나님 안 가시고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이 있고 다이너마이트 같아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자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성경책 뒤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누는 건 새 신자들 오는 거지. 우린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요 뒤에 꼭 와서 보시면 좋은데 집에 있는 성경은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 파워 있고 능력 있고 다이너마이트 우리 생각과 마음과 건져을 골수 찍을 쪼개는 이 말씀을요 장식품으로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을 내 양식을 자시듯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꼭 보십시오. 집에 있는 성경은. 자,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나에게 줬는데 읽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50점입니다. 그리스도 믿는다 50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래야 됩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합해서 성육신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 이날 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분량에 따라 그의 피 곧 속량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은 자 믿는 자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우리를 말합니다. 그다음 곧 다시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입니다. 전체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 육신의 부모님 자녀 전에 부모님도까지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신 자기 형상을 만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게 권세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권세. 따라하세요. 권세. 한 번 더 합시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이 되시는 나의 좋으신 전능하신 만물의 생사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내 자녀야. 나는 그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신 사자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실만한 푸른 창모로 물가로 인도하여 양식으로 하늘의 꼴로 먹이라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변하건대 내 양을 치라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서요 오늘 권세란 말을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새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권세 받았습니까? 권세 받았습니다. 권세를 자, 또 원어를 찾아봅니다. 헬라어로 엑스시아. 따라 엑스시아. A에다가 기역자 엑스시아. 뭐 제가 좀 발음 높임 올리면 좀 틀린지 모르겠으면 엑스시아. 쟤는 막 이수시아로 애올 때 이수시계 개자는 야자 야 하나님. 이수시아가 무슨 말이냐 잘 들어주십시오. 권세란 말입니다. 권세 말에 헬라 원문에는 익수시아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권세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한번 따라야 하는 건 마음에 새기자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받은 자가 믿는 자요, 영접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내가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지위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따라합시다. 나 이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믿음의 돈독함, 자기 처지, 내 자리, 내 위치, 여러분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제단입니다. 성스러운 제단입니다. 성스러운 성경 말씀가요. 성스러운 성도가 오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고 물질 봉헌도 드리고 다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거짓이 있을 고 말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권세란 또 뜻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고난의 힘,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에게 뭐 줬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의 고난을 나에게도 주셨다. 할렐루야. 나에게 여러분 우리 같이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이, 영접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 받았습니다. 뭐 권세하잖아요. 세상에 뭐 권세 날개 달았다려니 권세. 더 쉬운 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화장실 들어가는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태웅이 손자하고 진웅이 손자가 이어서 보던 책인데 제가 한번 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신델레라 들어보셨죠? 신델레라 하면 황홀 없고 와 이렇게 어감이 우리 그래 합니다. 그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신델라의 본 뜻은 제투성이 아가씨란 말이에요.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의 신델레라고 불렀다. 옛날에 예쁘고 마음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았어요. 소녀의 새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두 딸이 심술궂고 게을렀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녀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쌍해. 이때부터 새엄마는 두 언니와 함께 소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집안일 하느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소녀는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의 신데렐라입니다. 어느 날 그날의 왕자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었답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감이 누구예요? 신랑 대신 왕자가 누군가 여러분 생각나지요? 신랑을 위해서 촛불 등대를 기름을 준비해서 열처녀가 등불 켜고 기다리다가 그 말씀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무도회에 가려고 차려입고 가면서 신데렐라에게 말해줍니다. 살살맞게 너 남아서 집안 청소나 부지런히 해라. 재통수성이 옷도 좀 빨아입고 그러고 갔어요. 여기 보니까 이 새로운 새엄마하고 두 딸은 화장대 앉아있고 제투성이 아가씨 신데렐라는 빗자루 들고 일하고 있는 모습.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눈물 흘리면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나도 무도회 가서 얼마나 좋을까. 무도회 가고 싶었는데 그 순간 신데렐라 앞에 눈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아가씨 울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요정이 마법의 막대를 툭 치니까 호박이 황금마차로, 그리고 생쥐가 말로, 고양이는 마부로 변했습니다.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드레스와 그리고 유리구두를 딱 줬어요. 자, 어서 가요. 하지만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황금마차에 유리구두 신고 올라탔어요. 무도회 종가 도착했는데 모두 시선이 신데렐라에게 쫙 갔습니다. 그거 보니까 한쪽에 새엄마와 두 언니들도 아름다운 신데렐라가 먼지투성이 신데렐라를 알 리가 없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가씨, 저와 춤을 춰주시겠어요? 그 나라 왕자가 바로 황금 유리구두를 신고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 앞에 왔어요. 첫눈에 왕자도 반했나 봐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동안 오랫동안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시간 흘렀을까? 멀리서 땡땡 밤 12시를 울리는 종소리가 나자 황급히 신데렐라는 무대장발 막 지금 대단히 내려오고, 그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져 버렸어요. 마지막 12번 종소리가 울리자 마법이 팍 풀려버렸습니다. 신데렐라는 제투성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온 왕자는 계단에 떨어져 있는 밑에 유리구두 한 짝만 받았을 뿐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유리구두에 딱 맞는 이 구두에 딱 맞는 아가씨를 전국적으로 찾아라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궁전의 신하가 아가씨들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기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가 왔는데 두 언니는 구두에 발에 씹어 넣히려고 끙끙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아가씨도 구두신을 신어보시죠. 신데렐라에게 왕자의 신하가 그 신발을 아가씨도 신어보시죠. 신기고 있고 새엄마 두 딸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유리구두가 신데렐라 발에 꼭 맞았거든요. 꼭 맞았거든요. 신데렐라는 감춰놓던 나머지 구두 한 짝도 꺼내서 신었어요. 아가씨가 바로 찾던 왕자님이 그렇게 찾고 삼아는 신부십니다. 요정이 나타나 막대기로 신데렐라를 툭 건드리니까 요정이
눈부신 드레스를 입게 돼. 아가씨죠 함께 궁궐로 가시죠. 마침내 왕자는 다시 만난 신데렐라가 청혼을 했습니다. 다시는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신데렐라는 활짝 웃으면서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새엄마 두 번 된 신데렐라의 용서를 빌었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대요. 영원한 사랑은 맹세한마 신데렐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랍니다. 여러분, 먼지투성이인 사람을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왕자된 신랑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먼지투성이인 그런 재투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맞았을 때 이미 나는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 지금까지는요 내가 몰랐어요. 안 믿어서 몰랐는 사람은 놔두고 베레아에서 놔두고 우리 믿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이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와서 뭘 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무식 못합니까? 그래서 나의 신분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았어. 여러분이 위치를 알았습니까? 어디에 자리 알았습니까? 계급장이 어떤 계급장인가 분명히 소속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열하게 사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가슴 펴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말이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권세로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힘을 부여받은 사람다웠게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말에 실수가 없는 이 세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어서 성경은 있을 수 없는 말을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는 너무나 가증하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겠습니까? 탐욕, 욕심이 많은 것. 욕심은 잉태한 적 죄를 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놓는데라. 욕심은요 죄의 욕심, 성욕의 욕심, 음식의 욕심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보면은 죄의 나이를 꽉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시간상 꼭 짚어대는 거짓말입니다. 하기도 듣고 듣기 싫지만 한번 합시다. 나는 목사님 무슨 말 줄 알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 나는 거짓말쟁이야. 맞습니까? 시인하세요. 맞습니까? 죄를 포함하면 우리 거짓말쟁이입니다. 알면서 속이고 모르면서 속이고 거짓말이 이제는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거짓말이 습관됐다니 어머 없대라 그렇게 전화되고 합니다. 그래 봤거든요 저도. 그러나 한 가지 그래 기억해라 했잖아요. 이제부터 합시다.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 얘기 안 따집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너 죄 산다 어쨌느냐고 막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그래요. 이전 거는 기억 안 해요.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지 마세요. 손해를 봐도 좋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저는 여러분 소송을 1912년부터 1912년 4월부터 작년 2021년 8월 18일 엊그제 우리가 1년 됐다 이제 재산 끝난 지 재판이 만 9년간 시달렸어요. 쟤는 얼마나 저주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주기도 하니까 쟤는요 집사람은요 땅에 떨어지게 저 무악산 그거 갔다가 떨어지고 이야기했죠. 떨어지고
저는 제대로요. 하나님은 아니면 원수를 살이 어떻게 원수는 원수지 원수입니까?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말씀 10오류를 가고 뭐 속옷을 달면 그것도 다 주라 뭐가 속옷 달라는 게 성경은요 상상을 초월한 말 그런 대로 성경대로 가라. 루스 말씀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대로 가라면 성경대로는 끝 마지막 성경대로라. 결국은 성경대로라. 울고 결론의 마지막은 성경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원수를 그냥 사랑하고 5층에 가서 왜 왔어요? 놀러 왔지. 뭐 꼰대라는지 몰라.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쳤잖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을 들어치고 아수를 들어치고 아멜렉을 또 가나안 땅에 한번 적각으로 흘러왔지만 아멜렉 본토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리고 철원 순간 여리고 순간 무너뜨렸는데 와 아이슨 같은 거 아이고 그 왜 아이슨 같은데 왜 저버렸습니까? 아간이라는 진리품 촉 왜 하나님 갖지 말아라 어복고 황금이지만 손대지 말라는 걸 살짝까지 왔거든요. 하나님 눈 가시는 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했죠.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하시죠. 사도시대 때 성령이 초대한 이 초대 교회에 막 물건들이 가져오고 막 야단이 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밭을 팔아가지고 둘이 놀아서 막 뛰어가는데 남자가 빠르죠. 빨리 바치려고 베드로 사도 앞에 버텼어요. 오다가요 아이고 조금 다 처음에 그런 마음 없었는데 오다가 좀 떼가지고 숨겨놓고 밭을 팔아왔습니다. 내가 전부 다냐? 베드로가 물었어요. 전부 다라 했겠어요? 얼마 떼놨다 했겠어요? 빨리 말하세요. 그래 떼먹는 사람을 말하기 싫지요? 딱 얼마 떼놨거든요. 내가 또 떼놓겠다. 그러니 베드로가 내가 전부 다 갔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 혼이 나갔더라.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다음 성천하고 그다음 사도들이 막 사기 충만한 물건을 통용하고 막 교제 교통이 하고 불에 해같이 갈라진 성령 충만 오순절 날에 사도 교회들이 막 초대 교회가 일어날 때 그리고 부인이 그 남편이 아이고 그래고 막 죽자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데 아내가 막 또 헌금 밭 파란 거 얼마 일부러 떼놓고 남편이 죽어 나가는 줄 모르죠.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남편이 얼마 때가 죄로 죽어 송장이 나가는 줄 모르고 와가지고 바친 베드로 역시 아내가 뭐 이거 다냐? 남자도 아니 갑니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았던가 하면 아나니아 이름 빨려는 뒤에 삽배로 남자도 답니다. 거짓말 순간에 손이 떠나더라. 아내도. 하나님은요 거짓말 그 당시 적실했네요. 지금은 적시 나지요. 때를 때가 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성경에 딱 그래놨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받아라 이래놨어요. 왜 술 갖고 성령 왜 바로 말도 성경에 그래놨을까? 술 취하면 막 무슨 다이아몬드 다이를 뭐 이렇게 춤추는 것. 술 취하면 뭐 기마에도 좋고 뭐 성령 취하면 그렇다니.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 성령 충받아라. 성경에 요래 같이 써놓고 그다음에 때가 아끼느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는 사람은 거짓말 얼마나 세월이 번개처럼 청춘 흘러오던 내 청춘아 노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의 거짓말, 안식일의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조 거짓말. 난 11조 해. 11조 교회냐 내 제일 많이 해. 나 뭐 얼마 해. 그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느냐 떼먹게 하느냐 떼지 마세요. 지자스럽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업하거나 개인 뭐 월급 타거나 연금 타거나 퇴직하고 뭘 하거나 간에 여러분 억심무시되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랜드의 최승철 사장 회장은요 우리 이랜드 여행사를 끼고 20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 될 때요.
1717년입니까? 한 500준 될 때에 5개국을 갔어요. 독일에서 했잖아요. 독일 사람이. 우리 영국 먼저 갔다가, 예. 영국 존 웨슬레, 영국 창시자입니까? 존 웨슬레 감리교회, 존 웨슬레 쭉 돌아보고, 성진이 숙리니까 전부 다 중세 교회들입니다. 성당. 독일이 5개 중에 독일이 제일 그리스도교회 많잖아요. 독일, 스위스, 프랑스, 그다음 체코 이래 돌아봤는데요. 최승철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 잘해줬어요. 다 나라마다 가이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티켓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이때 아이 먼저 가겠느냐 해서 우리도 막 길을 써가지고 부부 갔다 왔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은요 10에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 몇 줄 한다더라. 10일 줄 아니고요. 그런데 기억이 망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하시는 거 좋은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했죠. 감사하면 할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저주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는 자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권한의 힘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리스도에 주신 것을 나에게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능, 그것이 바로 권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가장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그리고 사업장에 가면 또 사장이요 또 무슨 장자리에 하나님 교회면 집사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늘 이 메시지를 바로 듣고 힘써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다가 영생복락하는 귀한 천국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폭발력과 크신 힘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이 권세 권한을 나에게 권세 날개를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히브리스의 말씀에 하나님의 힘의 말씀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기준하여서 이 말씀에 아버지의 힘이 이 폭발력이 이 크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내 자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소시아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권한 나도 아버지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 세상 이 모래 같은 세상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증거하리라. 오늘 내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의 권세를 주시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힘에 우리가 권세의 날개까지 달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말씀 이 권세 가지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나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자녀에게 하는 사업에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걸리려고 어떻게? 아니 아프고 혼자 들어오면 되냐고. 근데 열이 많이 나는데.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시간이 전능하신 나의 형제님들 내 모든 괴로움 울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